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제게 영원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에 사모함을 허락하셔서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그 마음에 드리는 고백과 간증들을 주님 들으시고 저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저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천국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준비를 해오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남은 오늘 이후로도 앞으로의 한 주도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대하며 그리고 소망하며 우리가 지혜롭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저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오늘 드리는 예배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저희가 함께 찬양 드리며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하나 순서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성령으로 함께 계셔서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도 주님께서 말씀의 능을 허락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정말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저희의 마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말씀 공독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하고 있을 비대면 친구들도 같이 함께 공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지금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리라는 제목으로 전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설교 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한 곳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당신의 아들과 딸들을 보시고 이들을 어여쁘게 여겨주셔서 넘치는 복과 족한 은혜를 주님의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저의 마음과 중심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가르치심을 저희의 마음판과 심령에 새겨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의 온 심령과 이성과 입술을 모두 지배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곧고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 있어서 선생님 기분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저번 주 시험 기간이었죠.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공부하느라 또 가정생활 하랴 학교생활 하랴 많이 힘들고 고생 많았는데 일단락 되었으니까 또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을 계속 이어나가기 바랍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오늘 다시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로 기쁘고 다행스럽습니다. 저번 주에 또 우리 영상 앞에 앉아있는 친구들도 영상으로 예배 잘 드렸었죠. 어느덧 5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날씨도 슬슬 더워지겠죠. 선생님 슈퍼에 물건 사러 갔는데 수박이 벌써 가판에 몽땅 올라와 있더라고요. 새삼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는 우리 다 같이 소풍도 가고 나들이도 가고 운동도 같이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 무슨 말씀 나누었었죠?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기도하실 때 잠깐 언급하셨죠? 저번 주에 우리 무슨 얘기 나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영상 예배를 잘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슬기 있는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 손의 등불에 불이 꺼지지 않고 또 계속해서 밝혀져 있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를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처음 여러분 만날 즈음에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설교였었어요. 언젠가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설교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오늘이 그 날입니다.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곧 그들의 곁을 떠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뒤에는 승천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잠시 동안은 함께하지 않는다, 함께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이어서 제자들과 직접 함께 계시지는 않을 것이지만 대신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교훈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네요. 우리 본문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 어떻게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모르고 있거나 또 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바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구원의 완성에 다다르기까지, 우리 구원의 완성이 되기까지, 그리고 이 땅에서 그때까지 이 땅에서 크리스천들을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친구들, 삼위일체라는 말 들어봤죠? 네, 들어봤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이 삼위일체에 관한 교리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 설명을 들으실 때 여러분이 한 가지 꼭 염두에 두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사람의 논리를 넘어서는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는 인간의 논리에 맞기 때문에 믿고 수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 계시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신앙으로 수용할 뿐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존재의 신비에 관한 이 삼위일체 교리를 대할 때에는 하나님을 우리의 논리에 끼워 맞추어서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모든 이성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인간이 내가 이해할 수 있어. 이 정도 이거 아니야? 이렇게 모두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교만이고 하나님 권위에 대한 도전과도 같습니다. 제가 이 교리가 인간의 논리를 초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이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을 통해 아주 분명하고 자세하게 이미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 하나인 만큼 우리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작성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삼위일체 교리, 그리고 또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이 이해한 삼위일체 교리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자어가 좀 섞여서 어렵지만 천천히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한하고 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한 분이십니다. 곧 한 실체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은 세 위격적 존재로 존재하십니다. 여기서 위격이라는 것은 한자 표현인데 신적 존재를 이제 구분짓는 것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세 위격은 잘 아시다시피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별되시고, 이 세 위격은 그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하십니다. 위격에 있어서 성자는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십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시간에 있어서 앞뒤 전후가 없고 지위에 있어서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간단히 이렇게 진술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가 계신다.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같으시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얼핏 들으면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인데 셋이고 셋인데 하나래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 구별되지만 분리되지는 않는 세 위격과 하나의 본질에 관한 이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논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뿐입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모순이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분명히 우리 인간의 논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사실이 진리로 수용이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그럼 한 분이시니까, 어떨 때 성부가 되시고, 어떨 때 성자가 되시고, 어떨 땐 성령이 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럼 신이 세 분이신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양태론, 다신론이라고 불리는 이단 사상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는 분명하게 구별되시기 때문에 한 존재가 막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별되시지만 분리되시지는 않기 때문에 신이 세 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의견들은 기어코 인간의 논리로 이해를 하려고 애쓰고 고집을 피우다 보니까 발생하게 된 이단 사상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는 삼위 중 하나이신 성령님,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구별되는 위격으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보혜사 등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성도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교훈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도의 구원을 이루고 완성하시고 성도 안에, 여러분들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직접 계세요. 성령 하나님은 의지와 마음과 생각과 지식과 말과 사랑 등의 인격적인 속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에너지, 파워, 또는 보이지 않는 초능력, 아니면 믿음을 위한 도구, 이런 것 따위가 절대 아닙니다.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한 위격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라고 제가 지금 계속 호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흔히 알려진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조금 이상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사람들은 성령 이러면서 성령 하나님을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나 에너지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단순히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도구, 아니면 어떤 능력, 인격적인 속성이 없고 생각과 자아가 없는 어떤 보이지 않는 물질 같은 것으로 여깁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좀 전에 삼위일체에 대해 설명드렸었죠.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처럼 한 분이신 하나님의 삼위 중 한 위격으로 동등한 권능과 영광과 인격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은 명백하게 하나님이시며 어떤 에너지 따위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모든 곳에 존재하시고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시고 기르시는 분입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심으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거듭남의 은총이 내려집니다. 모든 은사와 모든 선의 원천이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때로는 근심하시는 분명히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기르시고 예수님과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게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몸소 행하셨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계속해서 유지하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이렇게 직접 거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또 믿는 자를 끝까지 보존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하나님을 반드시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만드시고 이 자리에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법이 기억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거룩한 행동을 꿈꾸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와 성령 하나님에 대해 올바로 깨닫고 인식함으로써 더 성숙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을 온전히 의지해야 하겠죠.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셔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을 구원의 완성까지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일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행동들을 했을 때 이런 행동들을 하는 그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다음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고 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여진 삶을 살면 여러분은 이런 열매를 맺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심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심을 구하고 온전히 의지해서 방금 말씀 보았던 것처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세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 주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구원의 표대에 다다르기까지 직접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지쳐서 쓰러지고 싶고 믿음을 버리고 싶을 때조차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주 강하게 휘어잡으셔서 결코 쓰러지도록 놔두지 않고 붙잡으셔서 끝까지 그 길을 걷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여진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억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악행들을 버리고 오직 우리의 심령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지기를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순례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 또 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사 산 소망이 되신 우리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찬송가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헌금을 위해서 유정현 선생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모이기가 힘들어 있는 이 시국입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를 잠잠케 하시고 모든 세상의 주권자는 사람이 자기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오니 아버지께서 저희가 기도할 때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여 주시고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저희로 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사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성령님을 잊고 사는 적이 많습니다. 내 생각 속으로 빠져들 때가 많고 나의 감정 속으로 빠져들 때가 많습니다. 나의 힘듦과 나의 부족함과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를 위축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가 성령님께 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 죄를 다 짓밟으시고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여 주신 이 성령님을 아버지, 저희가 날마다 아버지 저희 입술로 성령님을 부르짖으며 또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이 택함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삶, 아버지 이것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 친구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주님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이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이렇게 귀한 자녀로서 아버지 살아가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 아이들로 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조금 힘들 수도 있긴 한데, 우리 잘 한번 곱씹어보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 속성을 우리가 좀 잘 받아들이고 그런 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수민이, 지우, 우영이, 그리고 태미, 찬민이,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을 우리 친구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이 시간 드리는 광고 말씀은 일단 예언이 화면으로 보고 있겠지? 5월 6일 생일 미리 축하드립니다. 예언이 생일 축하하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공과 공부를 진행하려고 해요. 다만 다음 주는 5월 8일 다음 날인 5월 9일로 가족의 날로 어버이주일로 드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꽃을 달아드리는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피택 장로 피택 선거가 있어서 우리 친구들, 나와 있는 친구들 중에 태민이하고 지우하고 수민이가 같이 그 선거에 참여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꽃 달아드리기 드리는 그 시간은 1부 예배와 2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나와서 꽃을 달아드리게 될 건데, 우리가 중고등부 예배가 9시 반부터 시작해요. 근데 1부 예배는 9시부터 시작하죠. 그때 나와 있는 친구들, 이번 주에 한번 선생님이 연락을 하고, 우리 차량 같이 타는 친구들도 한번 얘기를 해서, 나올 수 있는 친구들 확인한 후에 같이 하든지 아니면 선생님들이 먼저 하고, 우리 예배를 마친 후에 2부 예배 시작 전에 같이 꽃을 달아드리든지 그런 시간으로 할 수 있어서, 다음 주부터 하기로 한 공과 공부 시간을, 적당히 이제, 시간을 배분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공과 공부는 우리 여학생들은 유재환 선생님과 정지민 선생님, 남학생들은, 임준 선생님과 계희찬 선생님이, 맡아주실 건데, 다시 이제 시작하는 마음이, 공과 공부이니만큼 우리 친구들도 그 자리에 나와서 같이 교재도 나누고 말씀도 같이 공부하면서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 드렸다시피 이번 주는 어린이주일로 드리게 되는데, 쌤이, 단체 카톡방에 공지했던 대로, 어린이날 전까지 여러분들 인증샷 올려주시면 비대면으로 참석한 친구들도 함께 일괄적으로 같이 선물을 발송 드릴 테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배를 참여하지 못했더라도 오늘이 가기 전에 예배를 같이 드리면 좋겠고요. 임준 선생님께서 오늘 대면으로 참여한 친구들 명단만 좀, 확인만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고 다음 주에 그 어버이주일 행사와 맞물려서 제가 1부 예배와 2부 예배 공헌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부 예배 대표 기도를 진행하게 돼서 다음 주에 사회는 제가 못 볼 수도 있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우리 선생님들 수고 부탁드립니다. 광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예배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